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시험이란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듣게 되는 특별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저 상처받았어요, 시험 들었어요, 이런 말을 어디에서나 많이 듣게 되는데 참 이게 특별한 말이에요. 왜 특별하냐면은 교회 안에서 상처 줬다는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는데 상처받았다는 사람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시험 들게 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시험 들었다는 사람은 너무나도 많아요. 참 희한한 일이죠.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게 내가 하는 말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다 이유가 있고 저 사람 다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는 상처 줬다고 시험 들게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한다고 할지라도 나 상처받았어요, 시험 들었어요 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저 사람이 날 창피 주려고 하네, 잘난 척하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네, 그러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매일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험한 십자가 붙들고 살려면 이 기도 항상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여러분 각자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잡지 않으면 금방 넘어집니다. 시험에 듭니다. 상대가 본의 아니게 얘기하는 것에 시험 달지 마시고 상처받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더 나가서는 나를 상처 주려고 욕보이려고 하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시면 시험에 들지 않고 상처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면은 귀담아 들으면 되고 틀린 말이면 흘려보내면 되고, 그리고 더 나가서는 그 다음에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상한 마음 때문에 나쁜 결정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화가 날 수 있어요.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또 기도하셔야 되냐면 악에서 구하옵소서. 얼마 전부터 이 서점에 가면은 베스트셀러 그 리스트에 항상 올라와 있는 책이 있는데 책 제목이 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책 제목이 뭐냐면은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 이거예요.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라.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라. 여러분의 기분이 태도가 되면 안 돼요. 좋은 기분이 태도가 되는 건 괜찮지만은 내가 상처를 받았고 시험에 들었어, 이런 마음에 이런 기분이 여러분들의 태도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는 건 어린아이들이죠. 미성숙한 아이들입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기분이 태도가 되는 사람은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어린아이예요. 성경에 보면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다 시험이라고 써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시험이라고 써 있지만은 다른 의미의 뜻이 있어요. 하나는 제가 영어로 말씀드리면 하나는 테스트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템테이션,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차이 나느냐 하면은 이게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또 부정적인 의미도 낼 수 있는데, 자, 이 시험을 통해서 이 사람을, 상대방을 성장하게 하려는 그런 것이라면 그것이 좋은 의미의 시험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주로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나 시험을 통해, 유혹을 통해 저 사람을 어떻게든 넘어지게 하고 주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은 템테이션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보면 마귀가 하는 것, 마귀가 사람에게 시험한다. 오늘 마귀에게 시험 받게 하시려고 또 시험하는 자가,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 영어 성경으로 보면 다 이 템테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혹하여 시험 들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에서 무너지게 하려는, 이것이 마귀가 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은 이런 마귀의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 7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께 하려는 그런 시험이 있어요. 7절에서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한대요. 네, 이것을 영어 성경의 단어로 보면은 테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테스트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테스트하려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다 부정적인 것인데 긍정적으로 쓰이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는 시험이에요. 마귀가 사람에게 하는 시험은 템테이션이고 이건 나쁜 것이지만, 망하게 하려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시는 시험은 테스트. 영어 성경으로 보면 다 테스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연단의 의미예요. 훈련의 의미입니다.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숙하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신다. 시험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훈련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연단하신다. 내가 나이가 먹었고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그 시험을 다 통과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통과해야 될 수많은 테스트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통과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십니다. 자, 신명기 8장 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 생활을 또 반추하면서 이런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건 그야말로 테스트, 시험하는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훈련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엄격한 의미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연단하는 것이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연령에 따라서 다양한 연단이 있어요. 그 신앙의 연령에 따라서 오는 시험의 연단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되고 그를 통과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홍해 바다를 열어서 육지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 충만했는데 그 다음에 들어간 건 뭐냐면 가나안 땅을 바로 밟은 게 아닙니다. 어디로 들어가요?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광야길에서 5가지 시험을 당해요. 첫째 시험은 이 마라의 쓴물, 갈증이 났는데 3일 갔는데 그 은혜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목마르니까 물이 없어요. 3일 전에 은혜 충만했는데 3일을 못 가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물을 만났습니다. 기뻐해가지고 기대하면서 마셨는데 그 물이 썼어요. 우리 인생의 기대가 깨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는 배가 고파서 하나님 앞에 불평했습니다. 먹고 사는 일로 시험 들 때가 있어요. 또 세 번째는 목마름, 또 목말라요. 하나님께서 반성해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 해결돼도 우리 인생에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목마름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 다음은 아말렉과의 전투가 일어납니다. 사람 원수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게 했습니까? 모세와 아론과 훌을 기도하게 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있게 하고 아론과 훌이 지켜줬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의 그 시험을 이기게 하셨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뭡니까? 혼자서 다 하려고 그랬어요. 모세가 모든 사람들을 다 상대하려고 그러니까 모세도 지치고 백성들도 순서 기다리다 짜증나고, 그래서 서로 시험 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세워서 일들을 나눠주고 위임하게 했습니다. 동역하는 그 일을 하게 했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사 혼자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동역자들을 다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구 목사님들이 있고 또 당회원들도 있고 교구장님들도 있고 구역장님들도 있고 권찰도 있고 다 서로 이렇게 나눠 맡는 그 일들을 하는 동역자를 통해서 교회가 또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지, 한 사람에게 집중되면 리더도 퍼지게 되고 또 회중들도 불만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나를 안 채워지지가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리더가 돼서 다른 사람들을 채워줄 때, 우리가 합력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드림을 이끌어가는, 만들어가는 그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과 역사 가운데는 시험하는 일이 있어요. 이 광야의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광야를 광야 학교라고 말합니다. 광야 학교. 광야는 학교예요. 광야에서 기댈 게 없습니다. 볼 곳이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게 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고난을 맞이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맞이할 때 우리는 광야에 들어왔다 이런 표현들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뭐 해야 됩니까? 정신없이 다른 것들을 쳐다보면 안 되고 조용히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광야의 시간은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입니다. 가만히 있어라. 나는 막 돌아다니고 싶은데 가만히 있어라. 그게 훈련이고요. 또 때로는 움직이고 싶지 않은데 떠나라. 그럴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 시험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여기까지, 그거 반드시 하나님께서 깨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정신없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 때로는 가만히 있어라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들어야 되고 거기에 잘 따라야 돼요. 그래야 이 광야가 우리에게 있어서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가 되고 학교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세 가지 광야에서 시험받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그냥 평범한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준비하는 그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는 그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사역의 사명을 분명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이 광야의 시간이고 이 시험을 받는 시간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왜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만 시험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기에 앞서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시험들이 우리에게도 항상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겨내야 되는, 직면하고 넘어가야 되는, 피하면 안 되는 그런 시험들이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으셨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님과 마귀의 콜라보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 오늘 1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그랬어요. 성령님과 마귀의 콜라보. 어떻게 보면 협업하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마귀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유혹하지만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연단하고 훈련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또 감당하는 자에게 훈련이 되게 하시고 연단이 되게 하십니다. 도리어 복이 되게 하신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존중할 필요는 없어요. 마귀는 대적해야 되고 싸워야 되는 존재입니다. 또 하나는 쓰임 받기 전에 항상 먼저 시험과 연단이 있다 하는 얘기예요. 내가 자신감이 충전했을 때 하나님 사용 절대 안 하십니다. 힘이 다 빠졌을 때. 모세도 도망가서 힘이 다 빠졌을 때 사명을 받았죠. 베드로도 창피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패했을 때 쓰임받고 사명을 받죠. 요셉도 한참 잘 나갈 때 채색 옷 입었을 때가 아니라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으로 떨어지고 그럴 때 주님께 쓰임을 받는 거예요. 쓰임을 받기 전에는 항상 먼저 시험과 연단이 있다 하는 것을 먼저 아시면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내가 정말 주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올 때 이게 도대체 뭔가 그러는 분들 상당히 있거든요. 오늘 말씀을 그냥 들으시면 안 되고 내 이야기로 들으셔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테스트하시는구나, 연단하시는구나. 비록 마귀가 나를 유혹할지라도 나는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께 연단받아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쓰임받으리라. 마귀야 와라, 두렵지 않다. 이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피해만 다녀가지고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전한 것만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험난하고 위험한 곳으로 불러내시기도 하는 거예요. 익숙한 곳을 떠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편했던 곳에서 불편한 곳으로 부르시는 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편하게 하려고만 하면 안 됩니다. 익숙해져 있는 그런 일들과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 그거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낯설고 불편한 곳으로 끌려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쓰임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나랑 가깝고 편하고 친한 사람들하고 계속 그렇게 오래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을 통해서 또 흩어지고 더 새로운 그룹이 생겨나고 새로운 동역자가 되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열려 있어야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될 인생의 시험 과목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학교에 가면은 필수 전공 과목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필수적인 전공 과목들이 있습니다. 시험 과목들이 있어요. 그걸 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말들 합니까? 십자가 피하려고 하면 철십자가 만난다. 나무 십자가 피하려고 하면 철십자가 만난다. 실제로 그런 일도 많습니다. 아우 저 사람 꼴 보기 싫어. 내가 그 자리를 떠나요. 근데 그 다른 곳에서 더 심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런 고백이 한두 사람이 아니죠.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 다른 데 가서도 그런 사람이 왜 또 있지? 교회가 다 썩었어. 이게 아니라 내가 그 시험을 이겨나가고 직면하고 넘어가야 될 시험 과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거 못 받아들이면 마귀의 템테이션에 넘어지게 되고 또 악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십니다. 오늘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받으신 이 시험을 우리가 다시 곰곰이 생각하면서 잘 묵상하시면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런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의 연단으로 바꿔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시험은 뭐였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 4절 오늘 본문의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마귀가요 언제 공격해야 될지를 잘 압니다. 배부를 때 유혹한 게 아니고 40일 다 금식 다 하고 나서 가장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그때 이제 시험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컨디션 좋을 때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외로울 때, 정신없을 때 그때가 진짜 우리의 믿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때예요. 한참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승승장구할 때는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나약해지고 병들고 건강을 잃고 가난해지고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내가 갖고 있던 것을 잃어버리고 그럴 때가 우리의 진짜 믿음이 필요한 때이고 그럴 때 마귀의 시험이 옵니다. 물론 우리가 잘 나갈 때도 마귀의 시험이 오지만은 우리를 결정적으로 넘어뜨리려 하는 마귀의 시험이 우리가 이렇게 지쳐 있을 때 육신적으로도 지쳐 있고 또 피곤하고 힘들 때 그럴 때 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체력적으로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체력이 약하면 건강이 약해지면 마귀의 시험을 잘 받아요. 잘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을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서 잘 관리해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나는 선한 청지기로서 내 몸을 잘 관리 안 하고서는 생겨난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시냐고 그럴 게 아니고 내가 해야 될 것은 내가 해야 된다 하는 얘기죠. 우리가 믿음이 좋았던 사람도 피곤하고 지치면요 기도도 안 나옵니다. 엘리야도 힘들고 지치고 외로우니까 날 죽여주시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마귀가 와서 하는 얘기가 뭐였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자, 이건 뭐예요? 육신의 욕구예요. 육신의 욕구, 육신의 정욕, 배고픈 거, 먹고 사는 문제. 이게 여러분 가장 강력한 욕구입니다. 사람이 나중에 성공하고 잘 되는 것, 자아실현 이런 것보다 가장 밑에 있는 그 심리학의 매슬로우 욕구 이런 거 보면 맨 처음에는 아주 기본적인 욕구잖아요. 생존 욕구, 먹는 욕구, 생리적인 욕구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치나 그런 것들 때문에도 화가 나지만 이것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문제로 일어날 때는 어떨 때냐면은 빵 문제예요. 빵 문제. 먹는 것이 문제가 되면 그때는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 전에 뭐 정치가 어떻고 또 이런 사람들이 어떻고 나만 배부르면 사람들이 크게 문제 삼지 않아요. 그런데 당장 내가 배고프면 다들 일어납니다. 거리로 다 뛰쳐나옵니다. 그만큼 강력한 것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이고 먹고 사는 문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응답하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인용하여서 마귀를 이기셨고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강력한 도전이 되지만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힘들고 연약해지고 먹고 사는 문제로 또 공공해질 때 그럴수록 주님의 말씀을 생명을 다해서 붙드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은 뭐였습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였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오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요,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자, 뛰어내려 봐라 그랬습니다. 마귀도요, 아무런 말이나 아무런 유혹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성경 시편 119, 성경 91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은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91편 11절 12절에 있는 내용을 마귀가 인용한 거라고요. 이런 마귀도 성경 말씀 잘합니다. 우리보다 예수님을 더 먼저 알아봅니다. 능력도 베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진짜가 아니죠. 같은 말씀을 알아도 그것을 얼마든지 마귀의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단들은 다 성경 말씀으로 미혹합니다. 그냥 홀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단에 가 있는 사람들은 순수한 사람, 열심 있는 사람, 그러나 영적으로 혼탁한 사람, 그리고 기성교회에서 불평이 많은 사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게 뭡니까? 뛰어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가 지금 그리스도로서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가? 말씀대로라면 정말 나를 보호하실 텐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시험해보고 싶은 마음이죠. 하나님을 시험해보고 싶은 마음.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말씀으로 6장 말씀으로 인용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를 꼭 이루어져야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런 태도로 일관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부정해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것까지도 붙드는 거. 모든 일에 우리 주님은 선하시고 실수가 없으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까지가 믿음이지, 내가 간절히 기도한 것을 응답받는 것까지가 믿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루어지기로 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여기까지가 믿음이에요. 이것이 두 번째 시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쥐고 우리가 흔들고 싶어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 이게 두 번째 유혹입니다. 자, 세 번째 시험은 뭐예요? 세상의 모든 영광을 주겠으니 나에게 절하라, 이런 거였습니다. 8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세상의 영광, 명예욕, 권세욕, 남들 위해 군림하고 싶은 마음, 사회에서 성공해서 이름을 떨치고자 하는 그런 욕구,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성공하고 물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런 것들 필요하지요. 사회 곳곳에서 여러분 지도자의 위치로 가서 탁월한 영향력과 그리스도의 선한 능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 그 자리 자체를 권력욕, 남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마음, 그게 중심이 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이 도시를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지금 절하면 내가 저 모든 권력과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영혼을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독일의 괴테의 그 시곡인 파우스트, 여기에도 파우스트라는 인물이 그 악마에게 자신의 성공을 계약으로 자신의 영혼을 또 파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마귀에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고요.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내 양심을 파는 것도 같은 것입니다. 내 성공을 위해서 양심을 팔아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 거, 그게 마귀에게 절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손해봅니다. 그럴 때 갈등이 되죠. 남들은 다 의례껏 관행적으로 하는데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해도 되나? 남들도 다 하는데 불법적인 것을 하고 많은 이익을 더 많이 얻어서 그걸로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그 양심을 파는 일입니다. 세상 속에서 양심을 지켜 손해보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호구 소리 들어요. 손해봅니다. 그러나 그걸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손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길을 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신 것을 보이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지. 내 양심을 덮고 양심을 팔고 마귀에게 영혼을 팔 때 우리는 그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종과 하인이 있던 시절에 예수님을 믿는 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남의 집에 하인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그 주인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 주인이 날마다 기도하면서 힘들게 사는 그 하인을 보면서 늘 조롱했습니다. 야, 날 봐봐라. 나는 예수를 믿지도 않는데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아무 시험도 없이 평안하게 사는데, 너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애가 왜 그렇게 온갖 시험이 다 너에게 찾아오느냐. 야, 그럴 바에야 믿지 않는 게 낫겠다. 그럴 때 이 하인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 특히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야, 너 뭐 예수 믿는다고 열심히 다니고 교회 열심히 하더니 왜 그 모양으로 사냐?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안 믿는데도 잘 먹고 잘 사는데. 근데 그 아인이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기억하였다가 그렇게 말하세요. 주인님, 노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가령 말입니다. 사냥 중에 사냥꾼이 두 사슴을 쫓다가 총을 쐈는데, 두 마리에게 총을 쐈는데 한 마리는 그 자리에서 총을 맞아서 죽었고 한 마리는 다리에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 막 뛰어갑니다. 그러면 주인님이 그 사냥꾼이라면 어떤 사슴을 쫓아가겠습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아이, 그거야 당연히 살아서 도망가는 놈을 쫓아가지. 이미 죽어 있는 것은 꼼짝도 못 하는데 살아서 도망가는 놈을 빨리 쫓아가서 또 잡아야지. 그러니까 하인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옳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마귀가 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시험이 없는 것은 그 영혼이 죽어 있어 마귀의 것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가 따로 시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가는 자는 마귀가 이것을 방해하고 자기 수하에 넣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니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능하는 나침반은 항상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북쪽을 가리키기 위해서 항상 흔들린다고 말하잖아요. 생화에는 항상 벌레가 꼬이게 돼 있습니다. 조화는 벌레가 꼬이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것에는 언제나 시험이 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구나. 그리고 이것이 마귀의 시험인지 하나님의 테스트인지 그거를 구별할 줄 아는 우리 지혜가 필요하고,
혹시 더 나가서 그것이 마귀의 시험일지라도 말씀으로 대적하여 이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게 됩니다. 빛난 혈육안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